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차이를 자세히 보면은 오늘 비유의 중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아주 반대로 합니다. 네가 바로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냐? 같은 질문 같지만 너무 반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잘 보시면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친구를 찾는 거예요. 같이 놀아줄 친구, 또 힘들면 약간 돈도 줄 친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시간 될 때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를 봅시다. 친구. 내 친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그 말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친구가 중심이 돼서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비슷한 질문 같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또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예수님의 가치는 내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느냐, 이것이 오늘 복음의 중심 가치입니다.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내가 친구를 찾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반대의 질문을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이 이게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 얘기해도 자기 식대로 알아들으면 아무리 중요한 가치를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이 잘못됐을 때 친구를 도와줬는데, 내 중심으로 내가 좀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배신했어. 그럼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그러면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또 뭐예요? 내 팔자가 그렇지. 또 뭐예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전부 다 자기가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하느님 말 없으니까. 그죠? 그럼 뭡니까? 핵심은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그렇구나. 왜? 무지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를 찾아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예수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하느님의 말씀, 계명은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너의 입과 마음에 있다. 여러분 입과 여러분 마음을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 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입속에 마음속에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입속에 계신 또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 이끌리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가슴과 입에 있는 하느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또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정서적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마음 전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더욱더 내 마음과 또 내 말을 통해서 교류가 진정으로 될 때 오늘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의 또 친구의 필요한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 학파가 있는데 두 개의 학파가 사실 친구 개념, 이웃 개념이 달라요. 샴만이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제 약간은 보수적이고 그런 학파인데, 이 샴마니 학파는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스라엘만. 근데 힐렐 학파가 또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약간 그 샴만이랑 달리 좀 온유하고 좀 개방적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이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학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오로 사도는 샴마니 학파가 아니라 힐렐 학파 속에서 공부를 했다 하고 추정을 학자들은 합니다.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부들 가운데 증거자 막시무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증거자 막시무스는 이웃을 선택할 때, 다시 말하면 친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좋겠냐 하는 것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의 선택은 가족이나 경제나 나라나 재산에 의하지 않고 영적인 표시에 의해서 인도되도록 두는 것이 낫다 하는 해석을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 가족들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경제가 좀 좋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나라도 좀 잘 사는 나라가 좀 친구가 되면 좋잖아요. 재산도 좀 그렇고.
근데 그것으로 기준이 됐다가는 진정한 벗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인 것이죠. 오늘 보세요. 오늘 복음에서 사제도 레위도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사제는 가서 강론해야죠. 레위는 가서 성가해야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너무 정확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죠. 내 주변에 강도 맞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분이 남편이면 이웃이고, 부인이면 정말 이웃이고, 또 우리 가족이면 이웃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어떤 국가라든가 민족의 감정을 뒤집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먼저 찾아온다는 원칙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뛰어넘는 이웃 개념을 말씀하셨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우선권을 사마리아인들에게 막 주장하려는 지향 내려놨습니다. 우선권은 중요하지만 우선권이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이웃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웃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친구예요. 다만 실천은 바로 옆에 있는 부인에게, 자녀에게, 내 같은 구역반에게, 또 같은 뿌레시즘에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모두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편견의 벽을 계속 허물도록 노력해야 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식을 할 겁니다. 바로 이분들도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친구라는 것을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인간들 사이의 벽을 어떻게 우리가 허물 수 있을까? 다 좋습니다. 시간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해요. 같이 한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담긴 시간, 사랑이 담긴 음식, 바로 이 사랑만이 인간들의 벽을 허물 수 있고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이 오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를 도울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는 바로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준 것이죠. 특별히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제2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이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사의 중심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태어나기 이전에 시작도 예수님이셨고 탄생도 예수님이셨고 종말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모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마음 믿지 말자 그랬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로 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